자,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겸 교회 설립 5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교회가 51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까 오후에도 원로 목사님 잠깐 뵙고 이렇게 교제 나누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51년이나 벌써 흘렀다라는 거예요. 51년 전에는 이 광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시흥군이었대요. 시흥군. 시흥군 이 광명이란 이름도 없었대요. 나중에 여러분 광명이란 이름이 생겨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허허벌판, 안양천은 흐르고 있지만 아파트도 많이 없고 그냥 논밭. 지금 일직동, 이 KTX 다니는 이쪽은 다 논밭이었고 광명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대요. 아무튼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이제 신대원 이렇게 다닐 때 이곳까지 오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에 추수감사 주일 겸 5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 중요한 주일을 기도로 준비하고자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다소 가벼운 주제지만 정말 우리 신자들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놓쳐서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가볍지만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정경인 성경 66권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했어요. 40여 명의 저자들. 물론 성경 66권은 일반 책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원저자시죠. 원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연약함, 단점, 약점, 생각 등이 그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하고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친히 조명해 주셨죠. 이제 대표적인 저자들을 살펴보면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마태가 있고 누가가 있고 요한이 있고 마가 요한이 있고 또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무려 13권을 기록했어요. 66권 가운데 무려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40여 명의 저자 가운데 바울은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3권은 모두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즉 일종의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형식을 띤 서신서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13권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당시의 편지를 보낼 때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요즘 우리는 손편지를 잘 쓰지 않죠. 왜냐하면 직접 통화를 하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많이 이용했던, 여기 어른들은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전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전보 친다. 예? 예전에 여러분 전보를 치죠.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위독하다, 빨리 내려와라, 이런 전보 받아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금년 12월 중순 되면요 이 전보도 사라진대요. 왜? 사용자가 없다 보니까. 예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공중전화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에 공중전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대가 발달했죠. 근데 무슨 편지입니까? 요즘에 손편지 거의 안 쓰죠. 그냥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낸단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 당시에는요 그런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죠. 지금과 같은 통신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그냥 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전의 겨울을 준비할 이 시즌이 되면요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국군 아저씨께로 시작하는 위문 편지를 많이 썼죠. 저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쓴 것 같아요. 국군 아저씨께. 근데 저랑 별로 차이가 안 나. 지금 생각해 보면 한두 살 많은데 형인데 그 당시 국군 아저씨께 눌렀었어. 선생님이 쓰라고 하니까. 그뿐 아니라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는 연애 편지도 썼죠. 저도 대학을 다닐 때 가까운 학과 선배가 쓴 연애 편지를 제가 알고 지내던 동아리 선배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CC가 탄생했고 그 결과 지금도 잘 살고 있는 부부가 되었어요.
가끔가다 만나면요 그런 이야기 막 해요. 야, 네가 잘 전달해줬다. 네가 그때 배달 사고를 냈다면 내가 결혼하지 못했을 텐데. 뭐 저를 아낍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편지를 쓸 때면 우선 편지를 받을 수신자를 먼저 쓰죠.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인사말을 쓰고, 그 다음 쓰고 싶은 내용을 쓰고, 마지막에 발신자를 써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요. 그게 우리나라 편지의 특징이죠. 순서죠. 하지만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편지 형식과는 다소 다른 방법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우선 발신자인 자신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죠. 수신자를 먼저 소개하지 않아요. 누가 편지를 썼는지 발신자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게 될 수신자를 소개해요. 그 다음에 인사말을 쓰고, 그 다음에 쓰고 싶은 내용을 쓰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말을 쓰며 편지를 마쳐요. 그게 바로 당시 바울이 썼던 편지의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편지를 쓸 때 왜 인사말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인사말이 중요합니까? 과연 인사말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사말. 실제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편지를 쓴 이유, 즉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수신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발신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편지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편지를 왜 썼냐, 왜 쓰게 되었느냐. 연애 편지라면 사랑한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국군 아저씨께는 위문을 한다. 내가 누구누구인데 힘을 내라, 그거잖아요, 여러분. 편지의 내용이. 그 편지의 내용, 편지 쓴 이유가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서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통해서 마음을 전하고 마음을 받아야만 했기에 인사말은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즉 인사말은 편지를 쓴 이유, 즉 내용을 보다 잘 수신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드럽게 하는 역할. 한마디로 수신자가 편지를 쓴 발신자의 따뜻한 마음을 느낀 상태에서 발신자가 전달하고픈 내용을 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뭐 사랑한다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인사말 부드럽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윤활유와 같은 역할. 발신자가 이 수신자를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느낌을 전달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인사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바울은 정말 놀랍게도 자신이 썼던 서신서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동일한 인사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3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3절 하반절을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3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말, 은혜와 평강을 있기를 바란다, 너희들 은혜와 평강 받기를 내가 바란다, 이 말을요 갈라디아서에서만 썼던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에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도 쓰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도. 그러니까 인사말을 여러분 시작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마치면서도 역시 또 쓰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우선 평강을 먼저 이야기하고 은혜로 마지막을 장식해요. 이처럼 바울이 서신서 첫머리와 끝머리에 은혜와 평강을 말한 것은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마무리를 한 것이죠. 정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인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도 우리가 인사했잖아.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인사거든요. 여러분 인사는 과연 뭡니까?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인사는 바로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려주고 있어요. 우선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로 간주되는 것, 또는 그러한 예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 예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바로 무엇이다? 인사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만나거나 헤어질 때 예를 갖추는 일, 또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 그것이 바로 인사랍니다. 따라서 인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 예를 표하는 것이에요.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라면 지극히 당연히 가져야 할 예절인 것이죠. 여러분, 인사는 예절이에요. 그런즉 어느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면 우선 자신의 이름을 말하거나 고개를 숙여서 상대를 향한 예를 갖춰야만 하겠죠. 그게 사람이라면. 바로 그것이 예의이고 예법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점 사회가 개인주의로 흘러가면서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졌던 인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기도 해요. 어느 순간부터 인사가 사라졌어,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히려 서로 간에 인사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그냥 여러분 인사 안 했죠. 가까이 가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신뢰였고 그걸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19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방역당국이 사람들에게 요청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청했던 것이 뭐예요? 악수하며 인사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팔꿈치로 인사를 하거나 뭐 그런 인사 여러분 다 보셨죠. 바로 코로나19가 사람들 사이에 밀접 접촉으로 퍼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 당시엔 그랬죠. 그래서 그 결과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반가운 지인, 또 교후, 가족, 친구를 만나더라도 악수도 못하고 마스크를 쓰면서 그냥 눈인사 정도만 하고 지냈습니다. 한마디로 되도록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고 서로 멀리 떨어져서 지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코로나 시절이었죠. 결국 이런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은 그 이전부터 있던 개인주의를 가속화해서 그 결과 이젠 인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속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부터 개인화되었는데 이 개인화를 가속화시킨 것이 바로 무엇이다? 코로나 팬데믹이죠. 자, 그러다 보니 점점 이 사회가 삭막해져 가고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 같은 동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지만 멋져가면서 인사를 잘 하지 못하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누군가 타면요, 인사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냐, 그 짧은 시간에도 막 이거 여러분 생각을 해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지난 10월에 프랑스 선교지에 방문하면서 현지 식당에 가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프랑스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반감을 표시하든지 서로 뺨을 맞대고 볼과 볼끼리 키스하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영화에서. 일명 볼키스, 즉 비주라고 합니다. 비주, 불란서 말로 비주라고 하는데 심지어 서로 쪽쪽 소리까지 내면서 인사를 해요. 소리까지 내면서. 남들 전혀 의식을 안 합니다. 식당에 있는 남들은 다 밥 먹고 있는데. 저는 영화에서는 봐왔지만 직접 현지 식당에서 프랑스 사람들의 비주를 보고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이상했어요.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당연한 건데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려는 그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죠. 정말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서로에 대해서. 그런데 프랑스만이 아니라 각 민족마다 독특한 인사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고원에 위치한 티베트 사람들은요, 귀를 잡아당기면서 혀를 길게 내밀고 인사를 한대요. 메롱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놀리는 것처럼. 그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뭐냐면 존중의 표시랍니다. 한국인들은 가면 너 나 놀리는 거야? 그럴 텐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분들은 그게 존중의 표시래요. 또 아프리카 마사이족은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인사랍니다. 여러분 착각하겠죠? 나를 무시하냐? 근데 그게 여러분 존중이랍니다. 그 밖에도 미국의 알래스카 원주민들은 주먹을 코에 댄다고 하고, 일부 인도 사람들은 양손을 입에 붙였다 떼면서 소리를 막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인사법이래요. 아마도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는 비주를 비롯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했던 이 비주를 비롯해서 이런 모든 각 민족의 인사들도 자제를 당하거나 아예 하지 못하도록 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아무리 시대가 변화도 그리고 개인주의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먼저 아는 체하며 소개하는 인사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더할 나위 없이 인사성이 좋아야만 하고 밝아야만 하겠죠. 인사성이 밝고 좋아야만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인사를 한다면 우리 기독 신자들은요 더 잘 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자,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들은 반가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까?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인사의 기원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인사의 기원. 하지만 창세기 43장을 보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에게 단 요셉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온 자신의 형들을 먼저 알아보았어요. 그 형들은 바로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자들이었죠. 여러분, 화가 났겠죠. 이 요셉의 입장에서도 성질이 났겠죠. 그렇지만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무튼 형들보다도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형들이 식량 찾으러 왔다. 그러나 형들은 아직 그런 사실을 몰랐지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는데 애굽의 높은 권세를 가진 총리가 자신들을 보겠다고 하니 두려운 마음을 갑자기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에 식량 구하러 갔는데 식량을 사오면 돼, 돈 주고. 그런데 그 나라의 고위급 총리가 자신들을 여러분 보자고 하니까 이건 뭐야?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권력자가 보자고 하니까. 왜? 요셉인지는 저는 모르기 때문에. 이때 요셉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이 형들에게 한 인사예요. 당시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보겠다고 하자 결국 두려움에 떨던 형들에게 요셉은 이 말을 해줌으로 상대를 향해서 좋은 감정이 있음을 표현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했죠.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시작했던 인사말이 너희는 안심하라인데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말이 샬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샬롬, 평안, 평화, 평강. 너희는 안심하라. 즉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샬롬은 인사하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중심으로 나누는 인사법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내뱉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뱉지만 진정한 평안은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겁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심하라 샬롬이라고 했던 이 샬롬 안에는 이 샬롬을 내뱉는 자의 그러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누는 인사법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진정한 평안, 평강,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샬롬이란 말은 상대에게 평안을 주며 나의 좋은 감정을 나누는 인사로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사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샬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쟁터에서도 아침마다 그들은 샬롬으로 인사를 해요. 전쟁하고 있는데 여전히 마치 우리가 굿모닝 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샬롬을 나눕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 역시 은혜와 평강으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성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시 바울의 인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누는 인사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인사예요. 바로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면서 그 은혜와 평강이 자신의 생각 혹은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누가 주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들이 받게 되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 중심의 인사법. 따라서 이것은 지극히 인간 사이에서 하는 인사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고 선포하는 축복인 행위예요. 축복의 행위입니다. 그런즉 성경은 인사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복을 나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즉 인사는 상대에게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상대를 축복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인사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은 성경적 인사의 정의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말을 통해서 상대를 축복하는 거, 내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축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게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은 과연 어떤 인사를 했을까요? 다윗은 과연 어떤 인사를 했을까? 다윗이 기록한 시편 여러 군데를 보게 되면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인사, 하나님께 예를 갖춘 신앙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람에게만 인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예를 갖춰서 인사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시편 18편인데요. 자, 시편 18편 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구절처럼 다윗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정중하게 자신의 말로 인사까지 드렸어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했습니다. 인사말이 그것이 담겨져 있죠. 이런 다윗이다 보니 비록 그가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아끼셨고 그를 인정해 주시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인사로 하나님의 평안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인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시 불안에 떨었던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사 바로 다음과 같이 인사하며 샬롬을 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건넸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인해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이 죽자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세상에서는 보통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또 직책이나 직위가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사람에게 주로 인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인사를 보면서 누구든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제자에게 찾아가서 인사했다면 세상의 원칙은 여러분, 나이가 어린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게 인사고 또 직책이 낮은 사람이 직책이 높은 상사에게 하는 게 인사라면 우리 크리스찬의 인사는 분명히 달라야만 한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나이가 많아도, 비록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원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서로에게 평안을 나누고 그 평안을 널리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애로부터 동방A지국으로 불려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동쪽에 있는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라는 뜻으로 중국에서 우리를 보통 그렇게 불렀어요. 청나라에서, 명나라에서 우리들을 부를 때 동방예의지국이다. 따라서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인사성이 밝은 나라로 주변 나라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죠. 인사성이 밝다. 그래서 아침에 만나면 누구든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밤새 별일 없었습니까? 안녕하셨냐고. 또 아침을 굶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침은 드셨냐고. 이렇게 인사를 여러분 했습니다, 서로에게. 특히 양반들의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게 예법이었죠. 하루에 2번씩은 꼭 했죠. 자,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모두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정말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서로 간의 인사하는 예절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즉 부모에게, 어른에게, 선생님에게, 교회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까지도 생겼어요. 예전에 어떤 나이가 높으신 성도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왜 교회에서 청년들이 인사를 하지 않냐? 왜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사를 안 하느냐? 왜 교회에서 초등부 어린이들이 인사를 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는 이 어른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 내에서 어른들을 보면서도 잘 인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어른들의 책임이지 않을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은 새로 등록한 신자들 혹은 방문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아는 척하지 않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죠. 챙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도 배우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간 우리 어른들이 해왔던 것들을 보고 본인들도 안 해도 상관없나 보다 그렇게 여긴 건 아닐까요? 따라서 우리가 어른이면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면 다음 세대로서 먼저 인사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사하는 것 기본 예절이고 예의인데 왜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일까? 저를 포함해서 우선 부담스럽고 다음으로 꼭 왜 자신이 먼저 인사해야 하는지 동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교회 안과 교회 밖 길에서 만나더라도 못 본 척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냥 주변 사람들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른으로서 인사를 무시당하면 참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요. 즉 견디기 힘든 분노와 모욕감이 차오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른들의 감정을 젊은 사람들은 꼰대라고 비하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뭐 그러냐? 쿨하지 못하게. 하지만 이것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더군다나 신앙적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자들의 경우 인사는 반드시 주고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사를 통해서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즉 건성으로 마지못해서 인사하는 것은 서로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제 인사는 축복을 전하는 복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반드시 기억합시다. 따라서 자주 인사할수록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즉 인사만 잘해도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인사 잘해서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래요. 더욱이 복음 안에서 나누는 인사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 결단하면 좋겠어요. 바로 이 금철에 나오신 우리부터 먼저 인사를 하겠다고 말이죠. 즉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따라서 인사를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인사를 먼저 해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인사해 봅시다. 이제부터 내가 먼저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필요한 건 있으세요?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먼저 해보자고요. 특별히 사랑방을 모일 때마다, 사역의 장에서 모일 때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칭찬을 하는 미인대칭의 힘을 한번 써봅시다. 실제로 교회 성장학자들에 따르면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얼굴이 밝아야만 한대요. 여러분, 기왕 여러분들이 중국집에 가서 밥을 먹더라도, 짜장면을 시켜 먹더라도 여러분 친절한 곳에 가겠죠. 물론 맛은 기본입니다. 맛은 기본이지만 여러분 별로 이렇게 무뚝뚝하고 주인이 여러분 뭐 단무지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그냥 뭐 이 짜장면 가져다가 툭 내려놓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물도 갖다 주지 않고 그러면요, 그 집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더 맛있는 집 생기면요 다른 집으로 가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교인들의 얼굴이 밝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교회 방문자들이 등록하고 정착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인사로 성장한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성장한다? 인사로 부흥한다. 그러니까 인사만 잘하면요 교회 부흥된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전도는 잘 못하더라도 교회 안과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만 잘해도 그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고 성장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제 교회 주변에서 하고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 공사가 끝나고 입주가 시작될 텐데, 그리고 그 이후에 매주 수많은 방문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려볼 거 아니에요. 먼저 뭐 등록하기 전에. 그때 그 방문자들이 교회에 등록하여 우리 교회에 정착하려면 우선적으로 담임 목사인 제가 더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강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이거 여러분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음 세대 교육 커리와 환경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여기 교사들도 앉아있지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차장도 반드시 확보되면 좋죠. 그런데 지금까지 언급한 것 이외에도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는 밝은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련해 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가까워요. 같이 앉아있기 때문에 옆에서.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누구나 먼저 보고 인사를 해봅시다. 누구나 먼저 보고 인사를 해보자고요.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또 누구나 끝까지 인사를 합시다. 또 누구나 밝은 표정을 짓고 인사를 해봅시다. 그리하므로 우리 계명교회가 51주년 됐는데 날로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광명복음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제2의 부흥기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사만 잘해도. 오늘 여러분 말씀은요, 가볍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인사만 잘해도 좋겠어요. 인사만 잘해도. 전도를 못하신다면 인사라도 잘하십시오. 그게 전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를 잘 못한다, 사람들을 끌은 매력이 없다, 내가 특별히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는 척을 먼저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따뜻하게 인사만 잘해도 그 사람이, 그 방문자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